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가 있습니다. 틈나면 틈이 나는 대로 하면 이분의 글을 좀 자주 좀 읽고 싶어 하는데요.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아시겠죠? 독일의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39살에 순교를 당한 굉장히 유망한 신학자이고, 또 그가 쓴 책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분의 박사 논문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했었던 하르나기라는 사람, 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정말 칭송을 받은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단순히 이성적이고 딱딱한 신학자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이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가를 읽을 수 있을 만한 그 책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을 읽고 저도 학교 다니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보네퍼라고 하는 분에게 좀 반해 버렸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왜냐하면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온 유럽 땅, 그리고 자기의 조국 독일이 히틀러에 의해서 황폐화가 되어지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붙잡혀서 좀 과격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히틀러 암살 운동에, 지하 운동에 가담을 하다가 발각되어져서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히틀러가 자살해서 죽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46년인가요? 그때 그 보네퍼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 거의 1년 가까이 전에 옥에 갇히죠. 거기서 명저가 나옵니다. 옥중 서신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가 이제 옥에 갇히면서 이미 알죠. 자기가 죽는다는 걸.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감옥 생활도 그나마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만, 희망이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감옥이니까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런 긴 감옥의 생활 속에서 그가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Who am I?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건데요. 이 시가 좀 약간 긴데, 이 시를 그냥 낭만주의자가 시가 아니라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그리고 결국은 죽을 것이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이 목회자이며 신학자가 지었던 시인데, 그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감방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의연하고 유쾌하며 당당했다고. 그러니까 이 시에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간수들이 보네포를 보는 거죠. 그런데 무서움에 떨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치 그가 감옥 문을 열고 나올 땐 성문을 열고 나오는 성주처럼 정말 당당하고 유쾌하고 의연한 모습에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네포를 그렇게 본다, 그렇게 말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긴 시에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보네포의 그런 의연함만, 담대함만이 묻어나오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보면 보네포도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옥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그 인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또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시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정말 나는 그들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인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갈망하며 병든 나. 마치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나. 사람들은 보네포를 보고 참 대단합니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초연할 수 있습니까? 교수형을 처하기 바로 전에 보네포 목사님이 죄수복을 벗고 이제 목을 줄에 걸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 모습을 군의관이 본 겁니다. 근데 목사니까 기도했겠지라는 단순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 자태 하나하나에서 품어나지 나오는 위엄을 느꼈다 그러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나치 군의관도 깜짝 놀랐었을 만큼.
다른 사람이 보는 보네포는 이렇게 의연하고 죽음 앞에서 초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네포도 인간으로서 자기 안에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만 나는 날마다 숨을 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말 정직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 시를 제가 좀 반했었던 것은 시의 맨 말미에 보네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좀 제가 좀 끊어서 읽어드리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의 말미에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고 하는 시에서 보네포가 말해요. 나는 누구인가?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보네포 목사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보네포 목사님의 이 강인함과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내적인 힘,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었던 것일까? 나 같으면 미국 생활을 포기하고 죽음을 뻔히 알면서 독일로 다시 건너올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시퍼런 나치의 총과 칼 앞에서 저항운동을 펼칠 수 있었을까?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용기가 상당히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네포 목사님은 시에서 읽듯이 나는 날마다 불안하고 갈망하고 병들어 있다. 숨을 쉬기 위해 나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진짜 내 모습 같은데 이러한 보네포가 어떻게 이러한 죽음을 넘어갈 수 있었고 저항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Who am I 라고 하는 이 시의 마지막 말미에 그의 고백에서 나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는 나는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나인데 진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성도님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러십니다. 집사님이 이러십니다. 권사님이 이러신 분이시네요 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서 사실 내가 느끼고는 그 사이에 많은 거리를 내가 경험하면서 사실 나는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내가 느끼는 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이 결국은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도 아니고 내가 흐느끼는 그런 나도 아니고 말하죠. 나는 누구인가?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새물교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십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 앞부분에 말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11절이 좀 긴데 그 중에서 저는 이 본문만 좀 똑 떼서 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어떤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 말을 들으면서 또는 읽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졌습니다. 맞아 하면서 마음을 다집니다. 다들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할 때 11절 앞부분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문맥적으로 이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들은 뭐냐면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 다음 문장부터 2장 마지막 22절까지 이제 앞으로 할 말들을 생각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는 이 말이 그 긴 문맥하고만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바울이 말했었던 2장 1절부터 10절 알지, 믿지, 신뢰하지,
확신하지? 진짜 맞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10절인 것을 너희가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은 기억하라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모세의 긴 설교라고 일컬어지는 신명기를 읽어보면 개역 성경에 기억하라라고 하는 문장이 자그마치 1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번이 다 중요한 대목에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고비고비가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왔었던 인생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잖아요. 너희가 이랬었지? 맞아요. 우리가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었어? 이랬었잖아. 맞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자기들이 직접 살아온 인생이니까 떠올리면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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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답할 때 그 중요한 대목마다 모세가 말하죠.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냥 순간의 감동, 순간의 감격, 순간의 회상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말은 기념하라는 말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세번역 성경에는 나를,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생일을 기념한다는,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돈으로 잔치를 여는 행사가 아니라 부모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이고, 그것을 바울은 생각하라라는 말로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생일은 한 번 치르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치릅니다. 결혼기념일도 딱 한 번만 하고 10주년, 1주년 딱 한 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그날을 기념하며 기억합니다. 반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의 반복, 이 반복을 가리켜서 신앙용어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의례라고 말합니다. 리터주라고 그래서, 또는 전례. 교회에서 성찬도 행하고 세례도 행하고 예배도 하고 많죠. 이렇게 반복, 왜 우리가 반복을 할까? 반복을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충격적이고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사건을 기억을 하는데 이후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건들도 기억하겠죠? 그러면서 이전에 기억했었던 중요한 일들이 점점 뇌의 한 구석으로 몰립니다. 떠밀립니다. 그래서 잊혀집니다. 애써서 떠올리면 떠올리겠지만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생신을 기념하는 것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배를 뭐 그렇게 많이 드려? 어쩌면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데, 예배를 한 번만 드리고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지칩니다. 시간에 쫓겨갑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일은 한 번인데 주일을 제외한 6일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잊혀집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떠밀립니다, 뒤로. 그래서 지금 당장 중요한 것들만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신앙, 하나님 저 뒷곁으로 떠밀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잊혀지겠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어떤 목표를 해야 됩니까? 이 예배의 반복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 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 말하자면 이런 거, 구원의 현재화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후렴처럼 노래하는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기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한 번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경험했던 자들은 그 생생함을 마음속에 간직할 겁니다. 그러나 세파에 시달리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잊힙니다. 97년도에 강릉에 처음 내려오면서 대관령 이삿짐 싸고 꼬불꼬불 99고개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두려움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강릉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삿짐 차 앞편에 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떠올리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거의 20년 넘게 강릉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일 저 일 바쁘게 지나다 보면 항상 떠올리지는 못합니다. 이런 반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갇혀진 기억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 왜 자꾸 노래할까요? 후렴구에 넣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던 사건이 그 옛날의 어떤 앨범의 추억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싱그러움으로 다가오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억압을 끊을 수 있는 새로운 현재의 구원 사건으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일컬어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 세 양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요셉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 세대를 대변하는 그런 인물들이지만 이삭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야곱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점점점점 나가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현재화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반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념하고, 기념을 반복하면서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의미 없이 반복만 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반복하면서 뭔가 송글송글 맺혀져 나가고, 뭔가 반복하는 을 통해서 짠하고, 뭔가 반복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고백하고, 반복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결심하게끔 하는 기억이 솟아나와서, 출애굽이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내가 다시 가슴속에 메아리 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반복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인 것이고,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들으면서 맞아요 하면서 마치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아서, 맞아, 내가 잘못 살았군요.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죠.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럴게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던 이 영적인 감격과 흥분들을 2장 1절부터 10절을 읽을 때는 정말 생생하게 고백됐던 이 신앙을 이제 에베소 교인들도 실제로 계속 시간을 살아나가면서 세파에 시달리면서 모래가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
글씨가 흐릿흐릿해지고 그래서 점점 묻히고 이럴 때 바울이 말하는, 그럴 때 그러므로 너희들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걸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2장 전체를 읽어보면 2장 1절부터 22절까지 22개의 절인데 그 중간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말이 있고, 이 2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네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막 살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마치 보네파 목사님이 감옥에 수감되어졌던 것처럼 죽음의 골짜기 안에 우리가 딱 갇혔을 때 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절망하고 몸부림치고 안간힘을 쓰고 아니면 낙담하여 나는 죽었나 보다, 나는 끝날 거다라고 하는 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일이 너무나도 잘 돼서 처음에는 하나님 땡큐 감사해요 하다가도 연속적으로 계속 일이 잘 되니까 이 속에 이 감격에 내가 빠져서 내 감정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교만함이 남았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째, 둘째 아들을 강릉에서 이제 떠나보낼 땐 사실 저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얘네들 뭐 잘 살겠지 뭐. 이제 엄마 아빠 품에 살다가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사는 놈들이 잘 살겠지 뭐 그랬습니다. 근데 막내 딸을 서울로 보낼 때는 상황이 정 달랐습니다. 진짜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원룸을 얻었는데 막 상상하는 거죠. 남자들이 치근덕거리면 어떡하나, 강도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또 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리 막내 아이를 서울로 보낼 땐 진짜 남자들이 다 의심스럽게 보였고 주변의 남자들이 다 사기꾼처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딸 아이한테 너 일해야 된다, 일찍 들어와야 된다, 남자친구 사귀거들란 집에까지 바래다 달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나중에는 충고가 나중에는 사정이 됐습니다. 좀 부탁하는, 오히려 제가 부탁하는. 그래도 얘는 신났죠. 그렇게 꿈꾸던 서울 가서 살게 됐으니까 이제 자유죠. 이 꿈에 부풀어서 제 말은 그냥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불안해합니다. 이거 참,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간단한 이삿짐을 챙겨서 집에 놓고 정돈하고 깜깜한 밤이 되어서 이제 저는 강릉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헤어지기 전에 슈퍼마켓 가서 뭐를 사주면서 그래도 저는 여전히 불안해서 마음이 안 놓여서 마지막에 저희 딸한테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은혜야, 네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 막내딸하고 얘기하는데 이전에 얘야 이래라 저래라 했었던 얘기는 하나도 마음에 감동이 없었고 정말 내가 이래야지 생각해 보질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건네줬었던 은혜야,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하는 이 아버지가 전해준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내가 아빠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잊으면 안 되겠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울에서 보고 있다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 말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쩌면 가장 간곡하게 정말 목소리 떨리면서 어쩌면 2장 11절 앞부분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수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또 많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또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처 없이 마치 향방 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권투 선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얘야,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방탕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중에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금이 울리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집어넣어 줄지도 모를 겁니다. 얘야,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너무나도 절망과 슬픔이 커서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상황이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 너무 바빠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2장 1절부터 10절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어법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대조해서 그때는 너희가 이랬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1절부터 10절까지 철저히 고백하면서 바울이 충고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야.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TV를 켜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광고 우리 눈에 쏙쏙 들어올 때마다 어쩌면 그런 매스미디어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줄 겁니다. 당신은 쾌락의 존재입니다. 당신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즐기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우리 이런 세상의 문화와 흐름 속에 우리는 살면서 진짜 우리는 쾌락으로 살아가기 충분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며 살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며 정말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 마냥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것 마냥 정말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즐거움을 쫓아가지 살면 내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겁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고 말을 하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새롭게 살리셨고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게 해주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습성들이 나와서 풍류를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고 이 따라가정 우리는 뒤처지는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처럼 내 자신을 후회할 것 같았는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지금 너희가 원하는 대로 옛날엔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고 너희를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다. 이게 바로 너희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로 이 시대의 당연한 문화와 시류 속에 떠밀려 살지 않고 영유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업은 우리에게 이렇게 떠들어야 될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인생의 핵심은 돈을 마음껏 버는 것이고 인생의 핵심은 돈을 마음껏 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누구인지보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하며 홍보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꿈을 가지고 대학도 결정을 하고 직장도 결정을 하고, 물론 우리가 수입을 얻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마치 이것이 결정적이고도 유일한 요소가 된다는 듯이 떠들어대는 말에 속아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우리는 그 기업의 가치도 평가하지 않으며 내가 이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판단하지 않으며 그저 돈을 많이 주니까, 많이 벌면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라는 이 세상의 문화에 떠밀려서 내가 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신앙적인 가치는 생각하지도 않으며 그냥 내가 무엇을 아는 사람인지에 대한 외형적인 것들에 대한 판단으로만 살아가려고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학교나 일반 사회나 여러 학문 속에서 이미 우리는 진화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는 완전히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윈의 생물학적인 진화론을 이제 초월을 해서 단순히 생물학만이 아니라 도덕에서도 진화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고 심리학에서도 진화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학문이 있고, 진화론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그 과학적인 근거와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진화에 근거한 과학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사십시오. 이성적으로 사십시오. 증명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종교에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원시 생물에서 진화한 동물일 뿐입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며 우린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우리는 진화되어진 단순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는데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의도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바라. 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 이렇게 떠밀려 우연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이런 존재로 진화되어진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순히 창조냐 진화론의 어떤 학문적인 논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것보다 더욱더 뜨겁고 뭔가로 양보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백을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내 허락도 없이 탄생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내 인생 속에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허허거리고 웃다가도 갑자기 커다란 장벽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마치 보네포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내가 어찌할꼬, 오라 통제라, 나는 죽었나 보다,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고개 숙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세상살이가 너무 재밌어서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즐기며 살래라고 하는 유혹에 깊이 빨려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동인지 서인지 북인지 분간할 수도 없이 이렇게 혼동 속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슴에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여러분, 이 질문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 무더운 여름날 더위를 뚫고 땀을 닦으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어쩌면 여기 앉아있으면서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제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내가 해야 할 일들 목록들을 정하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처리하지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내 뇌리를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며 고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이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영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 기타 등등. 이 말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래야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어질 것이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내가 누구인지. 단순히 머리에 뇌에 스냅스의 작용이 아니라 내 가슴이 울리고 내 영혼이 떨리고 내 마음이 확장되어지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분들입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고백으로, 그 예전으로, 그 기억과 그 생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행군하는 에스골 골짜기의 군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냥 감각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감정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옵시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러므로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작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